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수요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분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집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상관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죠. 죄를 다루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제자리에서 머무를 뿐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면을 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 직장에서 따로, 이 세 가지의 가면을 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너무나 약해, 나약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능력이라고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회개나 죄에 대한 그런 말씀에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여깁니다. 감정을 억누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일을 많이 하고 칭송을 받아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빛을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소한 문제와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는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했을 때도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상처, 가족 안에서의 그런 고통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죄의식과 무너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순순히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둔감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자신의 내면의 모습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죄인의 특성이고 특징이고 반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 꽤나 선한 사람, 난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7교회의 사정에 맞게 각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하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찔리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둔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찔림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내가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그냥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또 부족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는 장소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근본의 원인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7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또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희리이다. 라면서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라면서 자신의 죄를 말끔하게 씻겨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죄는 자신의 힘으로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죄는 내면과 영혼의 모습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이나 또 외면적인 부분으로서 뭐 상황과 또 사태는 수습하고 끝낼 수는 있지만 내 내면에 있는 깊은 곳에 또 영혼 깊은 곳에 묻어 있는 이 죄의 얼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늘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과 정죄감과 그런 것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이런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 바로 자신입니다. 짐은 언제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힘이 들 뿐입니다. 현재 상황만 유지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초조와 불안,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짐이라고 하는 그런 무게가 그만큼 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죄는 큰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내가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죄, 바로 무뎌진 마음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디게 만듭니다. 아무 느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의롭고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죄로 더럽혀져 있었는지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와 열심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다고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든 부분들이 자신의 양심과 마음과 영혼 속에 죄책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언제나 죄를 저지르면 이상하게 그 죄악에 대한 결과는 모두 죄를 저지른 자신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려움과 정죄감,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진 채 죄에 대한 짐을 가지고 스스로 죄악의 결과를 꾸역꾸역 버텨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채 교회를 핍박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7절을 다시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에 사용된 식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과 민수기 19장에서도 보면은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나 속죄 제사에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슬초를 통해 이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그 상징으로 이 우슬초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식물 자체가 죄를 씻고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슬초는 단순히 그냥 피를 바르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해 속죄의 희생양이 흘린 피입니다. 피.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 단순히 나의 겉과 외면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다윗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이 고백한 말은 우리말로 다시금 바꾸어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슬초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없고요. 제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과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의 죄로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짐이 있으십니까? 사람 앞에서 감추고 스스로 외면했던 그 죄는 이제 그만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씻음을 경험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깨끗한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간구합니다. 죄는 인간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틀고 영혼을 둔감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정직한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 용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씻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영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매일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그 거울에 서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이 더럽혀졌는지, 교만해졌는지, 찔림을 느끼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내가 삶의 루틴으로 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일 자기 전 5분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회개를 통해 마음을 점검하고 또 어둡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서식지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의 털을 잡은 죄를 그대로 두면 마음은 금방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냉정하거나 자녀에게 쏟아낸 말들이 나의 부패한 마음에서 온 것은 아닌지, 혹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음란스러운 말이나 거짓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은 멀쩡한데 내면은 병들어 있진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비롯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게 되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가 썩고 있다면 무엇보다 그것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벌레가 꼬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 피곤해집니다. 더럽혀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회개로 내 마음이 정결해졌다고 해도 곧 변질되기 쉽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쉽게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온갖 죄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방치하면 죄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상한 갈대처럼 꺾어버립니다. 그냥 우리 삶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황폐해지고 꺾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수렁으로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욕망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는 부패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절대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절대로 다시는 내가 더러워지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창조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에게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개조나 혁신이나 변화가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부패한 마음은 개조나 혁신으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 줄도 모른 채 악한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대로 두지 마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거룩한 행위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기 쉽습니다. 영혼이 둔감해져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찾아와 자신을 지적해도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잘 모릅니다. 아예 못 알아챕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고백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더 교묘해지고 악해지고 무서워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는 우리의 겉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려면 죄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좌절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부패한 나의 마음, 부정한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는 아무리 해봐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회개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접적으로 직면한 자만이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오로지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관통되는 그 순간 부패한 자신의 마음, 부패한 자신의 영혼의 모든 내면까지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정한 마음은 더 이상 죄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위한 그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늘 죄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마음을 주셔서 항상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고백과 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마음, 묵혀뒀던 죄책감, 마치 그냥 지나갔던 회개들을 다시 꺼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맡기십시오. 정결함은 결단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워진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우리 오늘 그 마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않는 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더러운 염려들, 걱정들, 불안들, 모든 죄악들 하나님 내가 짊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게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더러움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정직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 가운데 정한 영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영혼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불필요함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나약함들, 숨기고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거룩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일마다 그 십자가의 부활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를 감추거나 나를 붙들거나 나의 모든 것들 해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나의 하나님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죄로 얼룩진 공동체, 교만함과 사치스러움과 비방거리와 또 음란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다른 것 자랑하고 다른 것 드러내고 다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고 진리만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다른 것들 자랑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는 것, 내일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또 정결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 드러내고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귀한 열린교회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내일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내일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정결하게 내일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부터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내일부터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정결해지고 내일부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귀한 열린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8월 14, 15, 16일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남아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수련회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행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정결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직면하게 원합니다. 죄로 가득 차고 얼룩진 모습을 발견하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여름 사역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로 얼룩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절망스러웠던 우리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또 예배의 장소, 또 말씀을 듣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무딥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보혈만,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지게끔 무섭게 덮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련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만을,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께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께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